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천국을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채우자는 콩나물 전도왕 한재섭 집사님의 드라마틱한 전도 현장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신림동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였다. 첫 시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드리는데 자꾸 시커먼 것이 보였다.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다. 남편 장로님이 사업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니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면 남은 삶은 전도하시면서 살 수 있겠냐고 물으니 권사님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의 내막을 말씀해 주셨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속된 장로님이 앞장서서 이전 목사님 둘을 내쫓으셨단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도 또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장로와 오래된 교회 중직들이 교회 부흥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알량한 기득권을 내세우며 목사님들을 마음대로 세웠다 내보냈다 하니 대형 교회가 벌써 2번이나 쪼개져 나갔다는 것이다. 처음 와서 강단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자꾸 시커먼 것이 보이더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귀신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와중에 그 장로님이 구속되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손을 보신 모양이었다.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전도가 될 턱이 없었다. 집회 시간에 요한일서 4장 20절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네가 보이지도 않는 나를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치유 시간을 인도하니 성도들은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서로 하나 되어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 군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반주자인 자매 어머니 김 집사님이 팔이 아파 수술하고 입원 중이셨는데 병원에서 어렵게 외출증을 끊어 집회에 참석했다.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마침 2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던 중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사악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2 손을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여놓은 것이다. 김 집사님은 아무리 용을 써도 손이 떨어지질 않아 일어나지 못하고 교인들이 달라붙어 떼려고 해도 꼼짝도 하질 않았다. 누군가 강사님, 김 집사님 손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하는 소리가 들려 나는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잠시 후 정말 거짓말처럼 딱 붙었던 2 손이 서서히 떼어졌다. 전 교인이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서울 행당동 어느 교회에서 집회 중에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다.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반주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다. 저는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년간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 미국 학교에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미국 학교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막힌 유학길이 열리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으로선 어차피 유학길도 막혔는데 유학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전부 전도하는데 들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 인도하실 거예요. 다음날 오전 집회에 그 자매는 정말 유학 가려고 모은 돈을 전부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집회 때 갑자기 목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올라와서 긴급 광고를 하셨다. 조금 전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순종해서 전 재산을 과부의 2 랩돈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들인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오랜 기도가 묵은 채증처럼 단번에 응답받은 것이다. 부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며 말씀하셨다. 강사님, 제가 집안의 장손인데 아버지도 장남이라 문중 제사를 몽땅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지만 복음이 들어가기는커녕 핍박을 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게 무려 30년 동안입니다. 집사님, 내일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지요?
아니요, 못 나옵니다. 직장이 자동차 회사라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늦어요. 그럼 10시 반 오전 예배는 나오실 수 있죠? 못 나옵니다. 제가 기능공이라 자동차 부속을 조립해줘야 생산 라인이 굴러가거든요. 그렇군요, 김 집사님.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탁월한 효과는 없겠습니다.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시니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에도 육신의 일만 생각해 참석하지 않으시니 30년 된 부모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또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빨리 회사에 전화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일 직장에 못 나간다 하시고 집회에 참석하세요. 집사님의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니 영적으로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번 집회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권면했더니 다음날 김 집사 부부가 맨 앞자리에 일찍부터 와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배가 끝나고 김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쁜 모습으로 나오기에 꼭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오전 10시 반 예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석해야죠. 직장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놨습니다. 결단을 하니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인도 가게 문을 닫고 두 부부가 함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녁 집회 후 그분이 말했다. 갑자기 본가에서 호출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싱글벙글 하시며 어제 저녁 김 집사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셨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겠답니다. 그렇다. 30년간 복음을 거부한 부모님이었지만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다. 그날 순종하는 믿음으로 김 집사님은 가족 구원을 마침내 이루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쁘셔서 연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다. 상계동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이번 주까지만 교회에 나오고 사임하겠다고 하셨다. 집회 첫날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혼자서는 걸음을 제대로 걸으실 수 없이 불편해 보였고 당뇨 합병증을 앓아 목 뒷부분을 늘 손으로 짚고 다니셨다.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느껴져 집회 후 장로님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드리는데 한순간 장로님이 갑자기 흠칫하셨다. 기도받을 때 환상으로 제 목을 3바퀴 반이나 칭칭 감고 있던 큰 구렁이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은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 퇴직했는데 평상시 당뇨 합병증으로 걷는 모양새도 안 좋고 몸이 불편하니 매사에 의욕이 없었단다. 전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모든 게 귀찮게 여겨져 장로직도 그만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뇨 합병증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넘쳐났단다. 그는 앞으로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셨다. 강북의 한 교회에서 집회할 때 잘생긴 청년이 강대상 앞에 앉아 있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집회 기간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큰 은혜를 사모했다. 마지막 날 새벽 그 청년의 감사헌금이 올라왔다. 제 직업은 안마사인데 하나님께서 제 손가락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원래 손가락이 휘어져 있어 일할 때 늘 힘이 들고 피곤했어요. 그 휘어진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고쳐주셨어요. 뜨겁게 기도드리는데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번갯불 같은 게 번쩍하더니 마치 감전된 것처럼 손끝에서 팔을 지나 머리 끝까지 전기가 찌리리 지나가더니 감쪽같이 손가락이 펴졌어요. 청년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앞으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겠으며 손님들을 전도하겠다고 결단했다. 그 후 청년은 결혼할 배우자도 전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 정읍교회에서 집회할 때 집회 첫날 김포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50세가 넘도록 독신으로 사시는 분인데 유방암 말기라 삐쩍 말라 있었고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다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치료받으러 오셨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불리며 학교에서 늘 수석을 차지했고 신학대학원에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으셨단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다. 3박 4일 동안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꼭 고쳐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집회기간 내내 그 목사님은 그 힘든 몸으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긴 시간을 참고 견뎠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사모했다. 마지막 날 마침내 세상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포기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 병이 낫는 원리는 분명하다. 사람마다 자신이 잘하는 것,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그게 바로 자신들만의 우상이다. 그 여자 목사님 역시 남들보다 탁월하고 똑똑해서 자신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병을 통해 그리고 치유를 통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이다. 고난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 주시는 과정이다. 그날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교만했던 부분을 회개하셨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만 증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며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김해시의 시골교회 집회를 가니 30대 중반의 우집사님이 이혼하고 학원을 경영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병을 앓고 계셨다. 눈이 금붕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병은 아주 보기가 싫은 병이었다. 더구나 젊은 여성이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는가. 아마 첫 결혼에 실패한 뒤 마음의 상처와 분노의 고통 중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장난질을 치는 듯 했다. 집회 중 우집사님은 2번의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나오면서 구토를 해댔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속에 키우고 있던 악한 감정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자 집회가 끝날 즈음 눈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부산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할 때 중학교 선생님인 권사님이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늘 혀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말이다. 그 권사님은 이번 부흥회에서 꼭 병을 고침받겠다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셨다. 저녁 예배 때 그분을 위해 기도드리던 중 오물과 불순물이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깼다를 2번 반복하더니 그날 병이 완치되어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병들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고쳐지는 경우가 많다. 집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다. 한 번은 새벽 치유 집회가 한창 중인데 갑자기 40대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더니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얼른 옷을 입혀 앞으로 데려나오자 나는 그 여인의 눈을 쳐다보고 명했다. 이 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원하신 귀한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눠보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저주와 한과 분이 가득했다. 내가 악한 미움의 감정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자 여자는 온 몸을 뒹굴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못 나간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마귀가 드디어 싹싹 빌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으로 속에 들어있는 온갖 오물을 강대상에 쏟아놓고 여인의 몸에서 떠나갔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 그대로 더러운 존재다. 그 이름대로 더러운 마귀가 뱉어낸 구역질 나는 오물을 여러 차례 휴지로 닦아냈고 마침내 집회가 끝나갈 즈음 그 여인은 깨끗이 치료받아 그 과정을 지켜보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분을 풀지 않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귀신이 틈탄다. 미움과 저주는 어두운 영들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불평, 분노, 탐심도 악한 영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더러운 쓰레기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마귀는 먹이를 찾아 인간에게 들어온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쁨, 평안, 감사 등 환한 빛과 같은 마음인 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어두운 마음이다. 어두운 곳에 어둠의 영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명백히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나는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홍성에서 14대 독자로 태어났다. 할머니는 우상을 지독히 섬기던 분이셨다. 매일 자정 무렵이면 성황당에 가서 목욕제게하고 지극정성으로 비셨다. 그 무렵 나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 의원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실려갔다. 내가 3살 무렵 어머니는 내 아래로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아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동생이 젖을 빨지 못하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예쁜 딸을 낳으셨지만 역시 3일째가 되자 젖을 빨지 못하고 죽었다. 집안이 이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니의 확고한 태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후 어머니는 주위 동네 어른들과 이웃들을 전부 전도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후 무려 남동생 2과 여동생이 생겨 나까지 모두 5명의 자녀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다. 그러자 할머니도 하루 종일 피우던 줄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골방에 만들었던 신당도 헐어버리고 온갖 잡귀들을 불살라 버리셨다. 새벽기도 갈 시간이면 목욕제게 하시고 깨끗하게 풀먹인 배적삼을 입으시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0리길을 걸어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78세에 소천하셨을 때 박수무당이던 친척 형님이 장례식에 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네 집 지붕 위로 금색의 삼태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얀 날개 달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삼태기에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라 깨보니 새벽이었어요. 그러자 동네 분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 자네가 천국 가시는 분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러고도 그분이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마 자네는 금방 죽을 걸세. 하지만 그는 그 후 고집스럽게 자기 주먹만 믿고 살다가 동네 사람들 말대로 일찍이 죽어버렸다. 아버지는 할머니 장례식 날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독한 담배를 평생 얼마나 피우셨는지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왔다.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라며 3개월 이상 살 수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다. 그 길로 아버지는 기도원으로 올라가 금식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순간 화장실에 가서 핏덩어리를 쏟아냈다. 병원에 다시 검사하러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필름을 보며 서 있길래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물어보셨다.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죠? 아니, 아주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깨끗해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3살입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치료하셨습니까? 이것 좀 보세요. 전에 찍은 엑스레이는 폐가 새까맣게 다 죽었는데 지금은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셨습니까? 그 후 아버지는 내게도 자주 말씀하셨다. 예수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늦게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 후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도 할머니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황금 삼태기를 타고 천국 가시는 모습을 당시 같은 교회를 다니시던 정육점을 하시는 집사님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이셨던 아버지를 8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새벽 기도를 심게 하셨다. 오늘날 그 기도 열매를 내가 전도자가 되어 누리고 있으니 반드시 선친들이 심은 것은 후손들이 풍성히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알면 알수록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더 리얼한 세계임이 분명하네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승리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